사도행전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골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부유해지기도 하고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며 답답했던 일들이 또 풀어지고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역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게는 우리가 룸메이트를 누구를 만나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통령을 만나는가, 어떠한 정치가를 만나는가, 이러한 사회적인 만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만남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귀하고 복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큰 이러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났을 때 비로소 유비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이 여성도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삶이 전개되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 땅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이민 보따리 들고 나올 때 누가 나를 마중 나왔는가? 그 마중 나온 사람에 따라 내 인생이 앞으로 직업이 되기도 하고 미국 사회가 이민 생활이 그렇게 결정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는 목사님이 마중을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저는 목사가 된 겁니까? 미스테리 아닙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민사회에도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이민사회의 스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급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민 땅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도 있지만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만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그렇고 또 이 땅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자리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기에도 아마 이 성경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한 장의 메시지를 할애해서 그가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사람, 그가 기억했던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로마서 16장에 열거하고 나열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든 크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된 삶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만남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네. 제가 좀 노래를 잘 부르면 한 곡도 좀 뽑아드리겠지만 노래방에서 60점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목사님 좀 들어보세요.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걸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만남이 귀한 만남일 수도 있고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획기적인 만남, 세 가정의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역사가 바뀌었고 인류 역사의 이러한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18장에는 대단히 귀하고 복된 만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가정을 만났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이러한 축복된 삶의 자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큰 역사를 이루었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달, 귀하고 복된 가정들을 우리의 기도하며 또 신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정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러한 만남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들이 평생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전에 17장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16장과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의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잘 살펴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축복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만남의 축복과 혹은 피해야 할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그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이러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그 1차 전도여행에 만났던 교회들 그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은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1차 전도여행 중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어서 1차 전도여행 중간에 그 만남을 파괴하고 그리고 도망가서 이 전도 대열에서 이탈해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남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러한 스승을 만나고 인생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만남도 뒤를 기약하고 그들은 심히 다투고 싸워 서로 갈라지는 이러한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요, 사사로이는 교회의 한 담임 목회자요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과 이 모든 관계를 끝내고 이제는 각자 본인이 원하는 사역의 방향으로 그는 사역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바로 15장, 16장, 17장,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2차 전도여행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이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함께 전도하던 자신들의 전도단과도 뿔뿔이 흩어져서 그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다른 지역에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과는 다르게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단지 아레오바고의 몇몇 관원들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몇 명을 구원했느냐,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이 사역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많은 결신자를 얻지 못했던 사역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없어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는 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쓰면서 그가 당했던 박해와 그가 당했던 핍박에 대해서 편지를 합니다. 내가 강도의 구려를 지났고 한데 가만 태장을 2번이나 만났고 죽음도 수차례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는 편지에 일일이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쯤 되니 사도 바울도 승승장구하던 그의 사역과 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힘든 그러한 여정들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힘든 여정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한 만남이 있었으니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만두고 싶었던 이 전도의 여정, 정말 사도 바울도 이 괴롭기 그지없었던 이러한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의 여정과 사역의 여정 가운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과연 이 전도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3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는 그 전도여행까지 그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되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끝까지 그는 충성을 했겠지만 적지 않게 사도 바울에게도 큰 어려움과 계속되는 낙심과 낙심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업이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업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동업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부모 자식도 동업하다가 망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업이 같으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삶을 나누고 업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도 함께 생활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자가 사도 바울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도 기록하기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죽으나 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역하고, 로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까지 이들은 끝까지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사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이러한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의 삶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 다 나가라, 니네 미국 사람들 아니니 다 나가라,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살다 보니 이민 법도 어렵고 이민자가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을 만나느냐, 또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민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지자 로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큰 재물과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에서 난 본도인이었지만, 유대에서 난 유대인이었지만 큰 꿈을 안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민자의 삶을 그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 한 입, 그 사업 하나, 자기의 무슨 재산 하나 건질 수 없고 이러한 삶의 자리를 한 번에 잃어버린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도 흘러 쫓겨나 이렇게 찾아온 곳이 바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그들도 흘러 들어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아니라서 같이 불러보자고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서로의 위로가 되어지고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얼마나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한 자인지 잘 아시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위로와 성도들의 보살핌과 성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위로가 얼마나 제가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자인지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놀라운 축복과 위로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바로 이러한 만남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도 팍팍한 이 이민 생활에 그래도 제자들 교회를 만나고 저와 같은 목사를 만나서 그래도 위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축복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지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만두고 싶고 내가 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가, 시작부터 어렵고 바나바도 떠나 보내야 했으며 마가 요한과도 심히 다투고 그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시작했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귀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만남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비로소 만나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은 평생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평생에 함께 동역자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혹시 속색이는 가정이 있으면 아이 관두라 그래, 가라 그래,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겠지, 뭐 성도가 없어, 뭐 이민교회 나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뭐 전도하면 돌아오겠지, 이런 못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닮았더라고요. 마가 요한 관두라고 그래, 전도하다가 도망간 놈 필요 없어,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사람이더라. 사도 바울도 만남이 귀하고 좋은 가정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사람들을 비로소 만나게 되어지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이러한 삶의 만남이 이러한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만남과 함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마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 교회가 개척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오도록, 함께 다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곳에 내려와 나를 도우라, 이렇게 서신을 전하고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지역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에이,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니네하고는 안 하겠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서 그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할 만큼 이 지역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교회를 세우기에도 너무나도 힘든 지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던 이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만남 하나가 있게 되니 바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절은 증거하기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라고 말합니다. 회당 옆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도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즈음쯤에 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나게 되니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 회당 옆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만남입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도와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자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했음에도 개척되지 않던 교회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가정을 열고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위로가 되고 평생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좋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이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실라와 디모데도 사도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또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의 토백이로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야 하며 지금 어느 가정이 신방이 필요하고 어느 가정이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사용해서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도 어떤 가정은 지역을 잘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잘 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도록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는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더 귀합니까? 두 가정 다 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이 귀하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의 환경을 살펴보니 그 집은 회당 옆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회당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들락날락 거립니까? 그리고 이 회당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에 살았던 바로 고린도 지역의 이방인들도 이 회당에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눈여겨보다가 그래도 신앙적인 관심과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 누가 딱 걸립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회당장 하나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더 큰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은 또 다른 만남 하나를 시작하는데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도 유스도와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자리를 시작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핍박과 거절로만 일관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결실자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남 하나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 만남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만남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또 다른 축복의 열매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바로 이 회당장 그리스보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8절은 증가하기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을 통해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는 회당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실력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어른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어른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인이요, 그 지역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자, 회당장이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자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당에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회당을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의 삶의 자리에 동역하는 동역자의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데 쓰임받는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도록,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신출기몰한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정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만나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역사적인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역사도 찾아보지 못했을 것이며, 어쩌면 교회의 역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만남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자 이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민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만나게 하신 데에는 우연입니까? 잘못된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계속된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들을 계속해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계속해서 만날 가정들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지역에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만남, 이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한 저를 만난 것이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목사님 만나서 이 팍팍하고 괴로운 이민생활 그래도 기뻤고 신앙생활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가,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제가 좋은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이곳 세우신 목회를 잘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구나라는 이러한 자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만남,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축복인 것처럼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도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정, 좋은 만남,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목회자를 섬기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며,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헌신하여 수고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놀라운 능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가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가정들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위로가 되어진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차에 정말 서로 노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가정을, 가정이 교회를 서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